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누가복음 15장 20절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모든 자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조선대 치과병원 치주과 3년차 윤호진 목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려는 이때 믿음으로 이곳 고창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고창 선운산에서 여름 수양회를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선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의 탕은 프라디걸로 돈, 시간을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쓰는 이란 뜻입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이란 책을 통해 탕부란 그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남김없이 모든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앞뒤를 재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탕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파트 1, 탕자의 니즈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어느 한 마을에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마을에서 인자하고 품꾼을 많이 둔 부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품꾼들에게도 가족처럼 사랑과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도치파파인 고슴도치처럼 자식을 온몸으로 감싸는 아버지는 자식 사랑이 너무 각별해서 자식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에 전념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각종 문화생활과 교육, 여행 등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주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위해 날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며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학창시절에 별 볼 일 없던 일론 머시기는 코인과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려 페라리를 타고 온 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등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파티를 즐기던 둘째는 자신은 아버지의 품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자유로운 곳에서 화려하게 세상 것들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아버지 방을 조심스레 노크했습니다. 저 아버지, 저한테 물려줄 재산 있으시죠? 그 재산 미리 좀 땡겨주세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거 제 거잖아요. 12절에서 나온 분깃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제목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과연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런 호로새끼가 확 어디 한번 뒤지게 맞아보자 이놈아. 니한테 줄 유산 하나도 없었겠어? 꺼져라 이라고 소리를 치며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둘째의 요구를 심사숙고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겠다는 아들을 붙잡을 수 없음을 알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물질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고 물질을 잃더라도 아들을 잃지 않고자 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향했습니다. 파트 2.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최후 13,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는 벅찬 가슴을 안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향하였습니다. 도착한 먼 나라, 그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소리쳤습니다. 그는 먼저 먼 나라 카사노바에게 비싼 1:1 레슨을 받고 미스 먼 나라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3대장 에루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과 반클리프 액세서리 세트, 롤렉스 등 명품 선물 공세를 펴고 한강이 보이는 리버뷰 아파트도 선물해 주자 미스 먼나라는 둘째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파티를 하며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사업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벌고자 하였습니다. 코인과 주식, 부동산에 투자해서 일론 머시기처럼 금해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많은 돈을 버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에서 시작된 팬데믹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세계 경제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코인은 우주로 날아갈 것 같았지만 지하 깊숙이 몇 시간 만에 폭락해 버렸습니다. 14절 말씀처럼 그 재산을 다 없앤 후 먼 나라에서는 크게 흉년이 들어 그는 비로소 궁핍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랑했던 그녀와 친구들은 모두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집과 차는 경매에 넘어가 버렸고 빚쟁이들은 그를 찾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쫓았습니다. 그는 대인기피와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심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뒤덮었습니다. 그는 결국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며 돼지치는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선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일은 가장 하층민이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처참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은 곧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삶의 선택의 순간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무절제하고 정욕을 위해 사용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에너지, 젊음을 허비하게 되어버립니다. 참된 행복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 인간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정욕만을 탐닉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둘째 아들과 같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냄새나는 돼지우리 한 구석에서 주린배를 움켜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형편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상태에 이르자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현실은 돼지 쥐엄 열매조차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돌이켜 NIV 성경엔 He came to his senses, 그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 내 실수로, 운이 없어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자학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가야 할 집을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18,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죄와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났을 때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처지를 인정했습니다. 조금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거지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20절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믿음으로 수치심과 조롱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저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며 나아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작성한 토마스 왓슨은 이 생애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세상을 향했던 데에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실패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둘째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둘째 아들을 맞아 주었습니까?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의 걸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당시 중동의 기품 있는 가부장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겉옷을 들쳐 올리고 다리에 맨살을 드러내며 달렸습니다. 내 아들아, 왜 이제야 왔니? 하며 아들에게 달려가 그대로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분명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는 품꾼으로 살고자 결심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라고 종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탕진해버린 분깃 그 많은 재산을 갚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집 나간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다는 것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떠났을 때부터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둘째로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고백하며 용서의 조건으로 품꾼이 될 것을 제시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안에 있을 때나 집을 떠날 때나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지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어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회개했을 때 아무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나,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가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죄악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실패하고 좌절한 내 현재 모습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회개의 심령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더 베러가 아닌 더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아버지께 눈물로 고백하였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인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였습니다.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종의 신분까지 낮아졌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둘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고
이웃과 함께 먹고 즐기는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탕자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내면의 본 모습,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파트 3, 잃어버린 첫째 아들. 25절을 보십시오. 여느 날처럼 열심히 일을 하던 첫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온 집안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종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맏아들은 격노하였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를 집안으로 들이는 것을 결사반대하며 그의 추종자들과 농성을 벌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는 죽도록 일해서 본인의 몫을 벌었지만 둘째는 벌써 유산을 받아 술과 여자, 허랑방탕한 삶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둘째의 신분을 회복시키셔 재산의 3분의 1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둘째 아들을 통해 묘사한 죄는 누구나 수긍할 만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고 강한 의지로 자신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보면 첫째는 착하고 둘째는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29절에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 하였습니다.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의 악이 아니라 의였습니다. 그는 명을 어김이 없었을 뿐이었지만 무언으로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은연중에 표현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즉 나와는 상관없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생이 죽었던 살았던 관심 없었고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동생을 죄인이라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였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하시며 첫째 아들을 위로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자의 특권은 성경 여러 구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장자는 유산으로 분배되는 몫을 2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그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는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32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버지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았고 이제 낙심하여 잃어버린 첫째 아들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첫째 아들이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이번 말씀은 열린 결말로 첫째가 과연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죄인들과 겸상하는 것을 거부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둘째 아들을 끝까지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내면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UBF 목자이셨던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이신 아버지, 성실하시고 검소한 어머님의 지원을 받아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운동과 공부도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며 리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 중등부에서 전도왕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교만과 선민의식으로 내면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만으로 똘똘 뭉친 저는 일진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의 모습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으셨는지 부모님이 여름 수양회를 가신 그날 저를 경찰서로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반강제로 참석했던 전국 JBF 여름 수양회에서 이 돌아온 탕자 듀오 드라마를 보고 나의 죄악된 내면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수험 시절에도 주일 예배와 토요 JBF 모임에도 틈틈이 참석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수능 성적이 잘 나와 의대를 바로 들어가게 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이기적이었고 내 욕심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수능은 최악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그동안 공부에 지쳐 내 인생에 재수는 없다 생각하며 조선대 기초과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 손의 심정이 들었습니다. 내 공부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더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정욕을 탐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 영혼은 늘 목말라 했고 신앙적 열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로 인도했던 과 동기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기보단 추악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리더로 서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더러운 죄인인 저에게 광야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쉽게 들어갈 거라 생각했던 치전원의 낙방은 저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였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의 내면을 깎아내었습니다. 나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조선대 치전원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조선대 치대를 바치겠노라 하며 다시 치대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헌신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치대 캠퍼스에 많은 열매를 추수하고자 서원기도 하였습니다. 캠퍼스 모임을 회복하고 치대 양들을 섬기면서 헌신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처럼 나의 의에 대한 보상심리가 생겨났고 다시 정욕을 위해 살고자 하였습니다. 졸업 후 물질적 자유를 갖고 인정받는 사회적 지위 등에 더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련이라는 광야를 통해 저를 다시 연단하셨습니다. 치과병원 내 거짓 소문과 오해로 정말 가고자 했던 지주과에서 수련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병원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고 있었을 뿐 난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출근하기 전 센터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몰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묻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던 CCM이 달빛 마을에 너를 선택한다 였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던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네가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 나의 교만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치과 의사가 되고자 했는가 사명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가족만을 위한 헌신, 나의 사회적 지위의 갈망 등을 깨뜨리기 위해 훈련시키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떤 죄인의 모습이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의가 뿌리까지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수님들의 마음을 돌리셨고 치주과에서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열과 성의를 다해 수련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방대라는 열등감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스템 임플란트 경연대회에서도 2년 연속 금상을 받게 하시고 올해 전국 치주과 학술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성장을 하고 과의 명예를 높여 교수님들의 인정을 받는 전공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저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다시금 빚어가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능력 없는 제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수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치대 캠퍼스에서 한 리더를 세우는데 수고와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오늘 본문 말씀은 제 내면의 첫째 아들과 같이 둘째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마음, 반대로 세상의 화려한 것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작은 수고와 헌신을 보상받기 위하여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악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죄악된 모습을 한 저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린 저를 찾기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잃어버린 아들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의 잔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두 아들의 죄악된 모습과 상관없이 잃어버린 아들들을 간절히 찾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 죄악된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진정한 천국 잔치를 누리고 구원과 회복의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탕자와 같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진정한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